지금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말 한마디가 잊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만 아직도 아플까요?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보다 더 오래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나를 더 오래 묶어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 때문에 몇 년째 마음이 묶여있지 않으십니까? 그 아픔이 어제의 것도 아니고 작년의 것도 아니라면요? 몇 년, 아니 10년을 두고 가슴에 박혀있는 그런 상처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왜 용서하려 해도 자꾸 그 상황이 떠올라 분노가 솟아날까요? 왜 당사자는 이미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혼자 아파하고 있을까요? 왜 시간이 흘러도 가슴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의 한마디 때문에 평생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 형제자매의 배신으로 가족의 신뢰가 무너진 분, 배우자의 무심한 말로 결혼 생활이 외로워진 분, 자녀가 자신을 거부할 때 느꼈던 그 깊은 절망감, 새벽 2시 천장만 바라보며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그 순간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그 느낌, 혹시 내가 너무 약한 건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또다시 책망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런 상처 속에 살고 계실 겁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평생 상처가 되어 사시는 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고통을 안고 사시는 분, 자녀에게 받은 무시와 냉대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게 상처 주고받는 그 악순환 속에 계신 분, 그런데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알지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픔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계속 복수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그 죄가 미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왜 자꾸 용서가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사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상처를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면 내가 징계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사람에게 보내신 겁니까?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깊을수록 더욱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아픔이 오래될수록 용서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지켜라.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잊어버리고 살아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단순히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해롭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원수를 멀리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상처 말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상황이 떠오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고통.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상처를 예수님 방식으로 대할 때 진정한 치유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당신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치유의 기적입니다.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깊은 상처도 하나님 앞에서는 치유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을 상처 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 원칙이 당신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서 이르되 주여 제 형제가 저에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겠나이까? 7번까지 하겠나이까?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셨습니까? 당시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서는 같은 죄를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그보다 훨씬 관대하게 7번까지 제안합니다.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나이까?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0번씩 7번. 이것은 490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490번이나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49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속하고 또 계속해서 영원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호사키스 헵타키스, 70번씩 7번. 이 표현은 구약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복수에 대한 표현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가인은 70번 7배로 복수받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70번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수의 악순환을 용서의 무한순환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비유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한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명하여 그 종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갖게 하려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으시면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10,000달란트. 이것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 1년 세수가 600달란트였습니다. 한 명의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말하자면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대의 빚입니다. 이 종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참으시면 다 갚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한 목소리일까요? 이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 종이 진정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주인의 자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종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적 빚은 이 종의 빚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아니,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을 들으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불쌍히 여겨 헬라어 원문은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장에서 비롯된 깊은 연민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측은함입니다. 주인이 이 종을 자기 자식처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단지 벌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하여 줍니다. 아포르오, 완전히 해제하다, 용서하다. 종은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 빚을 대신 졌습니다.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입니다.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 종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방금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일 급여 정도입니다.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억 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동료의 애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동료 종이 엎드려 간청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시면 다 갚겠나이다 하여도 아니하고 이에 그 동료 종을 옥에 가두어 빚을 갚을 때까지 있게 하니라. 이것은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인이 노하여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을 받게 하니라. 이제 이 종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탕감받은 빚도 되돌아옵니다. 그가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각 사람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마이너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우리를 배신한 그 사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들의 잘못은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수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영원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받은 그 무한의 용서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 집사님은 올해 62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녔고 결혼해서 자녀들도 잘 키웠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이분의 눈빛이었습니다. 항상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웃어도 완전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대화할 때도 자신감 대신 무언가 자책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뭔가 마음에 무거운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처음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낸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이 아들이 자신의 자부심이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르다. 반드시 성공할 거야.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갔고 첫 직장도 큰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항상 예상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20대 후반 회사의 부도 위기로 갑자기 실직을 당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6개월을 취직 준비하다가 겨우 새로운 직장을 얻었는데 그곳은 처음 회사보다 훨씬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뭐 했어? 어떻게 그런 회사에 다녀? 그 말 한마디. 그 말이 그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회사가 부도 났어. 내 잘못이 아니야. 열심히 다른 회사를 찾았고. 그런데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넌 늘 그래. 기대에 못 미쳐. 형들은 어떤데? 그분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들들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날 통화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끊는 말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어머니와 가까워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고 방문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있으면 자신이 부족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30대가 되어 결혼했지만 그분은 자녀들에게 실패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부모의 실망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완벽해야 한다고 강박했습니다. 자녀들도 그 압박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4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병이 드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의료진은 6개월이 채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몸으로는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넌 늘 그래. 기대에 못 미쳐. 그 말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어머니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약해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내가 미안해. 내가 너에게 잘했나 모르겠다. 그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저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늘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손을 꼭 잡고만 있었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용서해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3일 후였습니다. 그 이후로 12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분은 한 가지 후회로만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해주지 못했다.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주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엄마라고 말해주지 못했다. 5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그분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변해버린 아버지를 보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12년을 이렇게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날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으신가요? 그분이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는 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무한의 용서, 우리가 해야 할 무한의 용서.
저는 그분께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용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용서하면 됩니다. 그분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분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깨달은 듯한 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매일 새벽 1시간을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12년을 참으며 살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을 때 더 이상 분노가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추억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엄마도 나처럼 약한 사람이었구나. 엄마도 자신의 방식으로 날 위해 노력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생겼습니다. 2개월째가 되었을 때 그분의 술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놀랐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진심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도 외로웠던 거예요. 어머니도 자신의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강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를 성공한 아들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분은 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달라진 부모가 되었습니다.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것을 제 자녀들에게는 꼭 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분은 매주 저희 교회에 나옵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웃음이 깊습니다. 어떤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옵니다. 가족 사이에 벽이 없어졌습니다. 말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12년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삶은 제대로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 대신 못해준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기 위해. 이제 그분은 노숙인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봅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그 따뜻함을 남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분이 계속 어머니를 미워했다면, 만약 그분이 용서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지금도 술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도 멀어졌을 것입니다.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워하는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상처 주며 살았을 것입니다. 악순환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용서했습니다. 기도로써, 진심으로, 그리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영혼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12년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 감옥의 포로가 아닙니까? 부모님의 한마디, 배우자의 무심함, 자녀의 거부, 형제의 배신, 친구의 배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묶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10,000달란트를 모두 탕감하셨습니다. 우리를 무한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을 미워했던 그 사람을 위해.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1번, 2번, 3번, 70번씩 7번이라도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미움이 이해로 바뀔 것입니다. 원망이 동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 사람도 나처럼 약했구나. 아,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구나. 아,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 영혼의 감옥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무한의 용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것은 무한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영원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만큼 무한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죗값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부모, 우리를 배신한 형제, 우리를 상처 준 배우자, 우리를 거부한 자녀,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옵니다. 원망의 족쇄를 끊어냅니다. 분노의 무게에서 해방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더 이상 묶어둘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의 감옥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이 떨릴 것입니다. 눈물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말이 입에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십시오. 주님,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사람도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정말로 용서한 것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영혼이 치유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한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셔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받은 무한의 용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무한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상처를 보십시오. 깊고 오래된 그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상처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받은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 자리에 평안과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형제의 배신으로 가족이 깨진 분들을 안아주십시오. 배우자의 무심함으로 외로워하는 분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자녀의 겁으로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누구나 약하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미움의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내 주십시오. 원망의 족쇄를 끊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이 온전히 치유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경험한 용서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평화를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셔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깊은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악의 생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미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움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내려놓고 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고백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오늘부터 당신을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당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